성경을 늘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냐? 예수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 얘기는 성경을 읽었을 때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성경을 잘못 봅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을 느낄 수 없다. 그 성경 공부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또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와야 돼. 신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와야 돼. 심지어는 요한 계시록을 읽어도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보여야 이 제대로 읽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구약, 올 테스타먼트. 구약은 오실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뉴 테스타먼트는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 그 중에도 지상에 계신 예수님, 탄생하셔서 역사하시고 하신 이 땅에 오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 중에도 따로 떼어서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과거에 잠깐 동안 현현하신 사람의 형상을 쓰시고 잠깐 다녀가신 방문이죠. 방문. 잠깐 다녀가신 예수님에 관한 것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잠깐씩 다녀가시죠. 근데 그때는 복음이라 소리를 안 하는데 역사 속으로 참 인간이 되셔서 들어오신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는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 이야기다.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도, 복음도, 복음의 마침도, 알파와 오메가 전부가가 바로 예수님이다. 제자들의 전도, 사도행전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령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들어 쓰셔서 역사하시는 기록,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됐다. 성령 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전부 제자들의 전도하는 사역. 그 중에서 요한 계시록은 계시록, 말 그대로 계시록, 묵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분류는 이렇게 합니다. 복음서, 역사적인 예수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나눠지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스토리에 넣고요.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을 보면은 수신자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진 서신,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진 서신,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이렇게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또 한쪽에는 보면은 발신자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서신이 대개는 발신자의 이름으로 히브리서만 빼놓고요. 히브리서도 사실 알고 보면은 바울 서신에 들어가게 되고 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만 빼놓고 야고보가 보낸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 요한이 보낸 편지, 유다가 기록한 편지, 이래서 이제 발신자의 이름이 거기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예언서입니다. 시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흘러갈수록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 아니지. 아무튼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데, 이 지구촌이 발악하는 마지막 발악이 뭐냐?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별별 도전들을 다 하고 있는데,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그 중에도 요즘 들어서 눈에 띄도록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쪽이 있는데, 바로 LGBT 성소수자들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앞장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치화되기 시작하면서 슬로건들이, LGBT 사람들이 내보낸 슬로건들이 정치화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걸 뭉쳐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 법의 핵심은 성경이 잘못됐다 하는, 성경이 부족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남자였는데 오늘은 내가 여자다. 그러고 여자 옷을 입고 안 입고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공중목욕탕에 여탕에 들어갑니다. 그럼 왜 남자가 여기 들어오느냐, 저쪽으로 가라. 아니다. 나는 오늘 여자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이에요.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 말고도 수십 개의 성이 존재한다.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뭡니까? 성경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 잘못됐다. 정체를 가려봐야 돼. 뭐 때문에 어떤 뭉쳐서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숱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들어있고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성경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다. 세상에 속한 것. 그러므로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영으로라야 가능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는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의 저작식이 수신이 공사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신약의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 왕들, 로마 황제들, 총독들 이름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실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이게 없는 것을 픽션으로 꾸며낸 게 아니다. 드라마 꾸며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이 뚜렷하고요.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의 종교적, 사회적 계층들 복잡하죠? 시카리 사실은데 조그마한 칼을 품고 다니면서 시카리 언제든지 원수를 찔러 죽일 수 있는 나라의 독립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랬었죠. 일제 치할 때에 일본 유명 인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게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조그마한 단도들을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만나고 죽이고 무식한 곳에 만나고 죽이고 그 정도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온순파, 심지어는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 계층들이 다 존재합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와 온건파와 그런 거 반대하는 정치적인 걸 반대하는 사람까지 골고루 이들이 어떻게 같이 한 단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됐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칼을 품고 다닐 정도로 열심히 사람들은 미온적인 사람들만 죽이고 싶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저 혼자만 생각하는 저것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성경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리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각본 이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왕의 혈통이 맞느냐, 왕의 혈통이 아닐 때 왕이 됐느냐, 아니면 왕의 혈통이 맞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려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로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보면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섬기는 종에게는 무슨 족보가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 활동하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복음이라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람도 사실 족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는데 맨 위에 아담, 그리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 이 족보가 필요하다. 예수님 족보를 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위에는 하나님. 누가복음의 기록의 특징,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요한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공관.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 태초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땅의 지상 사역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상징도 나옵니다만, 그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재밌는 건 하늘나라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영물 중의 영물, 스라벨이라고 그룹. 이 그룹이 있는데 그룹의 얼굴 형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얼굴들 모습이 이 얼굴들이 한쪽에는 사자의 얼굴, 한쪽에는 소의 얼굴, 한쪽에는 사람의 얼굴, 한쪽에는 독수리의 얼굴,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얼굴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가장 가까이 다가가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되거든요. 간략하면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다. 저 얼굴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예수님 얼굴. 천재 과가, 어린아이 천재 과가 그림 그리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한 사람은 그림을 그렸는데 천국에 갔다 온 아이가 예수님의 얼굴 여러 그림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여러 그림들을 다 보고 아니라고 그러다가 저 얼굴을 보더니 저 얼굴이 다 그랬대. 아마 미리 조금만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보면은 엉뚱한 사람
하긴 그러지 말고. 아무튼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의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이라고 그랬죠. 복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는 내용으로 쭉 기록했어요.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앞에 말하는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따로 빼놓지 않고 이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모여서 기다렸는데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께서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지나가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저렇게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모습이 아른아른 이렇게 임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기록입니다. 저때에 성령께서 지상에 내려오신 후에 지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성령께서 여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라 그래요. 성령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죠. 재림하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면 모든 이 땅의 역사는 다 끝이 됩니다. 로마서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 오직 믿음.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욱이나 그래요. 시대가 바뀌면서 믿음 붙잡지 않으면 다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믿음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복 우리가 지금 믿는 분들이 바로 십자가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 장식품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하나 가끔 부족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어서 대충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 십자가의 복을 만났느냐, 십자가의 복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테니까요. 고린도후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지 정치인들하고 화목하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말하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하고 화목하다. 다시 생각해. 깡패들, 건달들, 폭력배 그런 사람들하고 화목하다. 우리의 화목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 갈라디아서 자유. 믿음의 자녀들은 불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다시 그 짐을 지고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라서 자유로서 이스라엘의 자유로서 에베소서는 영적 무기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들과 대적할 일이 생겼다. 당황하지 말고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되는데 찬송 중에서도 예수 이름이 많이 나오든지 예수님의 피 이야기가 들어요. 옛날에는요 복음 선언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이 부흥회를 하면 부흥성회를 하면 모여 앉아갖고 한 20-30분 동안 찬송을 막 목이 터져나가고 불렀는데 그때는 그냥 온통 피바다에서 전부 다 오혈의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오혈. 이래서요 한 20-30분 동안 전부 예수님의 피였어요. 피바다였습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살렸던 거거든요.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의 피에 묻은 찬송에서 벗어나서 개인 간증, 성향 이런 걸 쫓아가는 복음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서 오혈 찬송으로 걸었어요. 한국교회 예수님의 피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핵심 예수님의 피에서 모르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피를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보혈의 은총을 누리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상관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피가 많이 나오는 보혈 찬송을 불러라.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성경을 읽는데 에베소서를 펼쳐라. 다른 성경 좋지만 영적 전투를 앞두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에베소서를 읽어야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귀신들이 싫어요. 이 영적 무기거든요. 에베소서는 무기고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무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읽어요. 빌립보서 기쁨의 복음서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라 그래요. 그런데 기뻐하라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 계속 읽어 나가시면 예수 안에서 비결.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가 기쁨의 복음서인데 바로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골로새서 재미있게도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골로새서 저는 그렇게 기억했어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대립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실망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시대가 악해질수록 점점 기울어질수록 사람들은 졸리되고 습관, 타성에 젖기가 쉽고 그래서 몽롱해져가지고 의식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의 자격이라든지 행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역시 목회 서신이고요. 그리스도의 군사 고난을 받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디도서도 목회의 서신인데 교회의 직분, 특별히 장로들을 세우는 것에 관한 자격, 내용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자기 집에 있던 노예가 뭔가를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아무튼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주인 물건을 챙겨가고 돈을 빼돌려가지고 도망을 아무튼 피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도망을 치면 주위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사형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도망치면 또 도망치면 그래서 사형감. 그런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 숨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기 친구, 감옥에서 만난 친구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게 바로 빌레몬입니다. 히브리서 제5복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모세보다는 더 위대하시고 해서 비교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낙타무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어요. 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무릎에 낙타 근육처럼 그렇게 묵살이 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낙타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가 기도의 대표, 샘플로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를 추천합니다. 아무튼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에 관심이 물 사자처럼 흐름거리면서 우리 주변으로 슬렁거리고 베드로후서 교회 내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교회의 위기나 위험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개인적인 위기, 그 다음 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요한 1, 2, 3, 4는 요한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요한 1, 2, 3, 4에 한 가지 주제로 그렇게 다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요한이 요한 1, 2, 3, 4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 그것처럼 나를 기뻐하는 게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건 주님의 마음, 영원하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진짜 기쁘게 할 사람들이 누구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사람입니다. 요한 3서에는 세 인물이 나오는데 조메네의 세 인물, 아이오, 디오드레베,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세 사람이야. 전체 이야기가 세 사람이야. 아이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나?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나? 그리고 손님 대접을 잘하고 있나? 데메트리오도 그에 못지않게 칭찬을 받고 있고 사람들은 인정받고 있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은 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유다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도 바로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책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서지 잘못하고 있다. 절대로 그런 길에 들어서지 마라. 라고 하는 것.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드라마의 끝이. 역사는 지멋대로 헝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헝클어지면서도요 계속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때는 끝인데 요때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고 아직 한 통이 더 남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의 농도라든지 전염병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시작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모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간다. 그로부터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 거기 끝을 향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됐던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으로 기준 삼는 앞으로도 우리 마찬가지 기록되어진 말씀, 이 기준이 이게 없으면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일반이 살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5장